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 사순절 여정을 말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에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친 마음을 여는 치료의 은혜, 이것을 소주제로 갖고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대단히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 마음 속에 깊은 수렁에 깊은 골짜기에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아름답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해결점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치료함을 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며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 깊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침체에 빠진 것처럼 우리라고 예는 아닙니다. 계시록에까지 이름이 올린 이세벨은 역사가 기록할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보낸 사신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협박에 큰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살기와 도끼가 가득한 것을 알고 즉시 도망에 쳤죠.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이죠. 엘리야가 도망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대략 2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850여 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룬 후에 제대로 뭘 먹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주 극도로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이렇게 먼 길을 도망했으니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라는 이 짧은 구절은 그의 상태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도 때때로 풀밭에 쉬게 해야 된다. 바다 역시 밀물과 썰물이 있음을 통하여 쉼을 갖죠. 차가운 겨울 동안이라 할지라도 땅은 그 기간을 통하여 안식을 취합니다. 사람이 탈진하면 침체에 빠지기 쉬움으로 반드시 안식 쉼을 취해야 합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이죠.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역시 사실보다는 감정에 먼저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외롭다.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고독하게 남겨두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내용이죠. 엘리야는 자신만이 남아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곁에 믿음과 신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게 되니까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왜곡해버리고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리죠. 우리가 이런 단계가 지나면 심한 불안감이 찾아오는데 이를 방치했다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잘못하면 칼날을 들이대고 정죄하고 찔러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있는 쇠약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심한 소리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과연 이 소리는 어떤 소리며 무엇을 전하려는 소리였을까요? 그것은 곧 상처받은 자를 품으시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입니다. 영혼의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주님은 세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크리스천 교회의 제자훈련의 담당자인 리빙 온 스테이지 대표인 칩 잉글램이라는 목사님이 직접 우울증을 경험했고 치료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는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이런 방법으로 치료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우울한 감정이 마음을 짓누려 할 때마다 시편 77편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특히 다음 구절에서 탈우울증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치료함을 받았던 과정은 냅킨 훈련이라는 습관을 활용했다 합니다. 그는 우울증 증세로 고통을 당할 때 커피숍에 가서 테이블 위에 냅킨을 딱 올려놓은 후 거기에다가 최근 며칠 동안 받은 축복과 감사의 제목을 탁탁탁 낱낱이 적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 날씨, 꽃구름, 태양 등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렇게 적으면서 점점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울증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던 하나님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예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5장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피차 권면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내 곁에서 함께 서 있어 준다라는 뜻이네요. 마치 겨울에 차가 시동 안 걸리고 배터리 다 나가면 옆에 있는 차들이 와서 쭉 전선을 이어주고 충전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다다다 시동이 걸립니다. 속 시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병든 마음이나 영적인 침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랑 어린 헌신과 기도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험을 받은 상황과 육체적인 탈진, 감정의 침체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내게도 그런 조짐이 없었나요? 어느 것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미리 주의를 기울여 나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세심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를 회복시켰습니까? 힘들 때마다 나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공동체의 도움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된 지체들이 어둠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